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천 법관 천종호 판사님께서 감동적인 일화들을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린 소녀가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잡혀 임신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천종호 판사님은 유산시키지 말고 출산하라고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베넷 쪼고리를 선물하며 긍휼로 치유해 줍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인 그의 철학이 참으로 훌륭해요. 아이들에게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부모와 훼손된 관계를 회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정은 처벌을 내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화해의 장소, 용서의 공간, 미래 희망을 일구어내는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참 멋있는 크리스천 법관의 철학입니다. 그는 크리스천 법관으로 엄벌 대신 관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엄벌주의는 10명 중에 7명을 다시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인대. 그래서 또 소년원에 들어가고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관용과 사랑은 7명 중 4명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긍휼의 보좌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전의 보루인 지성소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인 법궤, 즉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가 있는데 바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윗부분을 속죄소,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곳입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입니다.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긍휼의 보좌, 멀시 스론이라고 굉장한 단어를 동원합니다. 멀시 스론, 긍휼의 보좌. 성경은 법 위에 사랑이 우선임을 암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나 계율보다 긍휼과 은혜가 상위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핵심분을 스론, 보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보좌라는 말을 40번 이상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옥좌입니다. 긍휼의 보좌는 과거 정리 그리고 미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련합니다. 그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고 나와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9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호칭해요. 대제사장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에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연정, 측은지심의 사랑, 이것이 긍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번역한 북한 이 평양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정 깊은 우리 하나님의 왕자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은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는 은정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긍휼을 은정이라고 하는 포근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이와 같이 영상으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정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친히 본인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굶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번민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상처, 외로움, 모든 고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 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해법은 오히려 단순해요. 주님의 긍휼만이 핵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든지 그 자리가 곧 긍휼의 보좌, 그 자리가 곧 치유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맞춰 도와주세요. 가장 적합할 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기 필요할 때 도우신다는 말은 제때 도우신다는 뜻이, 적합한 때 도와주신다는 뜻이. 문자적으로 엄마가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신속한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늦게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합할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진행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제때 도와주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도와주십니다. 절묘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영성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의 지성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쌓아두셨던 은혜, 준비해 두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오늘 이날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계신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시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신이대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변경된 학사 일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가정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각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의료원 및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